신약성경 351쪽 빌레몬서 8절부터 21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예, 오늘은 성경 구절 하나를 읽고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방향성으로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이 잘 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열매로 알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 열매가 열리고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열리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하나님 나라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고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는 세상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일주일의 분량을 가장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제 두 번째 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아침 일찍 나오시는 바람에 이제 식사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함을 달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있는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면 열매를 얻을까 하여 가까이 갔지만 아무 열매도 얻지 못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때가 열매를 맺는 때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풍성한 열매, 잘 익은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 안에 이제 그 작은 씨앗과 같은 열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덜 익은 열매가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을 취하러 가기는 하셨지만 아무 열매도 없어서 뭐 풍성한 열매든 혹은 갓 맺혀진 열매든 아무것도 없어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다시는 너로 사람들이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우리가 성품을 잘 압니다. 예수님 굉장히 온유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자기가 배고프다고 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배가 고프면 승질내는 분들 있으시죠? 저도 배가 고프면 막 성질이 나는데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아빠가 배고프면은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뭘 먹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장하셔서 굶주리셔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뿜어내시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인가 행동할 때는 분명한 메시지, 목적이 있으신 거죠. 그 다음날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에 어제 저주하였던 그 나무를 제자들이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여기 예수님 뿌리채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 이 일을 왜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십니까? 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이 사건 그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이방인의 뜰에 환전상들이 있었고 재물을 파는 자들, 즉 예배에 사용하는 동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야기하시며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에 세금을 내야 돼요. 성전세라고 하는데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 화폐가 로마 화폐였습니다. 하지만 성전에서는 이스라엘 화폐를 사용하여서 이것을 환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이 환전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결탁되어서 수수료를 많이 떼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소나 염소 그리고 양, 비둘기들이 필요하였습니다. 집에서부터 이것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한 3일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는 길에 손상이 되거나 매우 불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들을 매매하게 되었는데요. 원래 흠이 없는 그리고 아직 교미를 하지 않은 그런 어린 양들과 어린 소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결탁되어진 이 동물을 파는 자들은 흠이 있거나 또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들을 팔면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이 성전은 40여 년 동안 지은 아주 멋진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나왔고 그리고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진 제사장들의 옷이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의 노랫소리, 기도소리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이 아주 화려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에 이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기대한 게 있었겠죠. 이 성전의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어질 그 어떤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죠. 열매가 없고 잎사귀가 무성한 그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서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찾아갔을 때에 화려한 건물과 제사와 찬양과 기도는 있었지만 주님이 정말 기대하셨던 열매가 없자 저주해버린 거죠. 이건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 소풍교회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유명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찬양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봉사가 우리 교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아주 보기 좋은 그런 무화과 나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는데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없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화과 나무처럼 뿌리채 말라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주일마다 예배 오고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찬송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괜찮은 신앙인이다라고 칭찬도 좀 해주고 나 스스로도 좀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셨을 때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없다면, 즉 잎사귀가 무성한 종교 생활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나무라면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저주를 품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신앙이 말라버린, 통째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게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우리가 좀 그런 경각심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궁금해지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뭘까요? 오늘부터 4주 동안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맺어야 될 중요한 열매로 저는 첫 번째 용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용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향해야 될 신앙생활의 중요한 방향성입니다. 성경에서도 용서를 강조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하나 꼽는다면 우리가 자주 읽고 있고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주기도문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나를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세 가지가 있고요. 나를 위한 기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다 외울 수 있으실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 중에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이고, 세 번째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것들이 나를 틈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전 주기도문 외울 줄 알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일부 예배 때 틀릴까 봐 복을 걷거든요. 되게 간지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안 보고 읽으려고 했는데 역시 안 보고 읽으니까 틀렸습니다. 익숙한 것도 자주 틀려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신 기도의 내용 중에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샘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 중에 용서가 담겨 있죠. 먹고 사는 것과 악에서 구하는 것과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 용서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용서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나의 형제들을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7번에 70번까지라도 하라 이야기하십니다. 7번에 70번이라는 것은 그 숫자적 개념이 아니고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는 예배 전에 형제에게 거리끼는 게 있으면 반드시 화목하고 돌아오도록 하고, 기도할 때에 형제와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가서 먼저 용서를 한 다음에 기도하러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더 많은 부분에서 용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굳이 다 언급하지 않아도 이 세 가지만 이야기해도 우리 성도는 얼마나 용서가 성경에서 중요한 덕목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용서는 우리 기독교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 종교와 일반 사회에서도 용서를 소중한 인생의 덕목으로 이야기하죠.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용서가 그렇게 중요한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복수가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동형복수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직도 많은 세계의 나라들에서 이 동형복수법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복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아니라 무조건 복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복수가 좀 제한성이 있는데 내 편에게는 복수가 아니고 적에게만 이제 복수를 하는 그런 개념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있습니다. 원시 종교나 무속 종교에서는 용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수를 이야기하죠. 우리 밀집 인형 아시죠? 우리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나오면 집으로 이렇게 만든 사람 모양해서 바늘이나 송곳으로 막 찌르죠. 제가 요즘 심장이 아파요. 누가 제 인형을 만들고 죽어라 막 하는 것 같아요. 집에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내밖에 없으니까 아내가 막 찌르지 않을까. 아내가 몇 년 전에 사망보험금을 올려놨어요. 걱정이 돼요. 우리가 또 그 무속이들은 누군가에게 저주를 뿜어내는 그런 굿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부적을 만들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몸에 혹은 가까이에 그 부적을 갖다 놓으면 그들의 삶이 망가지는 것을 또 이야기하죠. 그래서 고대 사회나 무속 종교는 용서를 이야기하지 않고 복수와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복수와 저주가 이 사회를 발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더 혼란케 만든다는 것을 인간 스스로 깨달아서 사회가 발전하고 종교도 발전하면서 복수나 원수 갚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용서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운 종교는 불교를 먼저 이야기하면 불교에서도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석가모니가 용서를 강조했는데요. 그 불교에서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은 내적인 평안입니다. 분노 혹은 미움 이런 것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번뇌이죠. 번뇌. 불교의 목적은 해탈입니다.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나 혹은 미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를 해야만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내적인 평안, 부처가 되기 위한 방편으로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유교에서는 공자 선생님도 용서를 강조하였는데요. 공자가 이야기하는 용서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용서를 해줘야만 이 복수의 끈을 끊을 수 있다는 거죠. 유교는 종교적 개념보다는 사회 정치적
개념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요한 덕목으로 유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용서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군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대장부, 혹은 우리 조선 사회에서는 이제 사대부, 양반들이죠. 일반 쌍놈들은 용서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은 복수하고 짐승들처럼 살지만 적어도 유교를 아는 사람이라면, 인간의 덕목을 아는 사람이라면, 군자라면, 사대부라면 마땅히 나에게 좀 해를 끼쳐더라도 용서해주고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유교적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사람이 그래 좀 너그럽게 좀 베풀고 너그럽게 좀 이해해주고 그래야지 쫌생이처럼, 그게 뭐냐고, 이게 한국 사회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덕목이 돼버렸어요. 이게 유교적 베이스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용서하지 않고 복수하려고 꽁해 있으면 소인배로 취급을 받습니다. 인정을 못 받는 거죠. 반대로 내 내면에서는 막 갈등이 있지만 입으로라도 나는 용서한다고, 나는 신경 안 쓴다고 대범하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괜찮은 사람으로. 그래서 유교적 베이스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개인에게는 인정받는 것이 용서의 동기가 되고, 대사회적으로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하여서 용서가 도구가 됩니다. 현대 심리학도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용서의 목적은 개인의 행복입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비통함이나 원한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부정적인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의 삶이 불행해진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공감이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품어주는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때에 개인의 삶도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불교는 내적인 평안을 위해서 용서를 이야기하고, 유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 혹은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또 현대 심리학은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용서를 이야기하죠. 네, 이 사회에서도 타 종교에서도 용서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또한 이 용서는 그 동기가 어떠하든 이 용서 자체가 갖고 있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용서의 힘에 대하여서 언급할 때 꼭 등장하는 한 사건이 있는데요. 우리 가운데 다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2003년 11월에 미국 역사상 가장 흉악한 연쇄 살인범의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1982년부터 88년 만 6년 동안 48명의 여인들을 무참하게 살인한 사이코패스였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특정한 한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되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석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DNA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지목된 사람이 진범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재판이 시작이 되었고 2003년도에 판결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판결 직전에 재판장은 이 재판의 과정 속에 너무나 뻔뻔하고 전혀 죄책감도 갖지 않고 너무나 당당해 있는, 감정이 전혀 요동하지도 않고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 사이코패스에게 무엇인가 자극을 주고자 했는지 피해자 가족들에게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주와 욕설과 분노를 표출해냈죠. 그러다가 한 피해자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이코패스가 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되었는데 그 재판의 영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 영상을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1 for the death of Wendy Lee Caulfield. Guilt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2?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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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ike he didn't have any remorse at all for what he had done. You know, he'd killed so many people, he didn't remember who they were, what they looked like. I just couldn't believe that somebody could kill all those people and not remember them. Neither could the angry relatives of his victims, who were invited to speak in court when Ridgway was sentenced to life without parole on December 18, 2003. You had said your memory, when it comes to all of the women you took, was gone. Our memory is not. In your words, you said that
They didn't mean anything to you, but she meant everything to us. She was a mother, she was a wife, she was a sister, and we miss her. Gary Ridgway sat there stone-faced as victims' relatives damned him and mocked him. He's an animal. I wish for him to have a long, suffering, cruel death. He's gonna go to hell, and that's where he belongs. But then the emotionless facade finally cracked when the father of one of his victims appeared to surprise him with a dose of human kindness. Mr. Ridg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one of them. You've mad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I believe, and that is what God says to do, and that's to forgive. You are forgiven, sir. 이 게리 리즈웨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저주와 욕설에는 무감각하게 있었지만 한 피해자의 아버지의 용서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했던 이야기를 완전히 다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아버지가 하셨던 이야기를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말로 읽어드릴게요. 리즈웨이 씨,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증오합니다. 하지만 나는 아니에요. 사실 당신으로 인해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것들이 흔들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던 미국 역사에서 가장 악랄했던 사이코패스가 한 아버지의 용서라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게리 리즈웨이는 종신형을 받고 콜로라도에 있는 한 교도소에서 수감 중에 있습니다. 용서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는 예전의 상처와 트라우마나 예전의 기억에서 이것을 벗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용서받아야 될 사람 역시 그 용서받음으로 인하여서 예전의 아픔에서 벗어나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하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용서가 제공해 줍니다. 용서는 이와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이 용서의 유익도 알고 있고 용서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의 지적인 능력의 그 차이가 있듯이 우리의 감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그마한 것에도 너무 화를 잘 내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큰 사건에도 화를 내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반대로 이야기해서 자그마한 일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엄청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것도 용서하지 못하냐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용서의 한계치라는 게 각각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나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 너무 화를 내는 경우가 있죠. 용서를 못하는 거죠. 왜 그런가? 내가 갖고 있는 용서의 한계치와 상대방이 갖고 있는 용서의 한계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용서의 한계치가 달라요. 용서의 한계 상황이 넘어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용서를 못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유익하다고 그러고 나에게 내적인 평안을 주고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 비난해도 왜 그런 걸 용서하지 못하냐 손가락질 할지라도 내 감정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용서 못합니다. 한 20여 년 전 이야기인데요. 한 장로님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무엇 할까 이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구역장으로서 구역원들을 잘 돌보고 있었는데 구역원의 한 멤버가 찾아와서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요즘 어려워졌다고 좀 도움을 주면 안 되겠냐고 거절하고 싶었지만 너무나 친하고 잘 아는 구역원이었기 때문에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1억 5천이 필요하다고 퇴직금으로 받았던 1억 5천이 딱 있었습니다. 갈등이 됐지만 신뢰하는 마음으로 빌려줬습니다.
한 달 뒤에 그 구역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 수 있을 만한 근처에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에 수석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교회에서 계를 했습니다. 갑자기 느낌이 싸해지죠. 40여 명과 계를 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계주되는 권사님이 장로님과 함께 집안을 다 이사해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 우리 교회도 한 2번 오셨었는데 이분이 싱글로 여성 선교사로 탄자니아에서 너무나 열심히 사역을 해서 한국 교계에도 주목을 받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 형제가 단기 선교사로 찾아왔다가 출타하는 과정 속에서 운전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길이 워낙에 험하다 보니까 운전 미숙으로 차가 전복되었습니다. 운전하였던 형제는 경미한 부상을 당했지만 이 여자 선교사님은 팔을 하나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그 형제, 자기에게 의도치 않았지만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가로막은 이 형제에 대한 분노, 미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말로 이제 꼭지가 돌아버리는 거죠.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에서 가장 예민하고 가장 민감한 부분,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걸 정말 농담 삼아서 혹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것이 나를 완전히 꼭지가 돌게 하여서 용서치 못하고 평생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아무리 내적 평안, 사람들의 인정, 자기의 마음의 행복 아무리 얘기해도 이 용서의 한계치가 넘어가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빌레몬서는 2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3사람이겠죠. 이 2사람은 서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 사람은 빌레몬과 그의 종 오네시모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원래 주종 관계였는데요. 오네시모가 그 집을 도망 나왔고 바울이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로부터 예수를 영접받게 되고 또한 신앙 훈련을 받아서 좋은 사역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사역자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의 옛 주인이었던 오네시모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서신과 함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럼 빌레몬은 누구인가? 오늘 성경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시면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의 동역자이고 바울이 참 사랑하는 그런 성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바울은 빌레몬을 통하여서 사랑을 공급받았습니다. 즉 선교 여행에 있어서 물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이 된 거죠. 초기에 기독교 교회는 다들 집안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인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2절에 보면 아키포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아키포가 골로새서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시작될 때 빌레몬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는 장로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바울의 선교 여행을 뒤에서 잘 후원해주고 있었던 믿음직스러운 동역자 빌레몬입니다. 그럼 오네시모는 누구인가?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의 종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식민지를 만들면서 많은 노예들을 로마로 끌고 왔고 이 사회의 귀족 계층들은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노예들은 농업 노예로 활용이 되었고요. 제일 힘들었던 직업은 이제 광산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 노예들 중에서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가정의 살림을 맡기는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된 것을 아시죠? 그렇게 똘똘한 친구들은 가정의 재반 사무를 맡기는 그런 총무의 역할을 시킨 것이죠. 오늘 이 오네시모가 바로 이 빌레몬의 집에 가정 사무를 다 관리하는 요셉과 같은 총무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이 로마 사회에서는 로마 시민권을 따는 것이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노예들이 이 로마의 시민권만 얻게 되어지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죠.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쟁에서 큰 전과를 올렸을 때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2번째는 뭐냐면 돈을 가지고 시민권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재산을 다 관리하던 중
로마의 시민권을 얻고 싶어서 빌레몬의 재산의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가지고 도망을 나온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군병들에게 잡혔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됐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이죠. 이제 이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빌레몬의 용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편지와 함께 보낸 거죠.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빌레몬이 믿음이 좋으니까 했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빌레몬이 겪은 내적인 고통을 너무 간과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와 이 신뢰 관계 속에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떼먹고 간 거예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1억 2억을 떼먹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사를 가기 위해서 다른 도시에 가서 교회에 등록했는데 그 나를 사귀셨던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장로로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나는 이렇게 집안이 다 망했는데 내 놈은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하냐, 교회에서 인정받냐 하면서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지금 그런 거죠. 빌레몬이 자기 집에 있는 재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가지고 도망간 이 오네시모가 지금 골로새 교회에 목사로 온다는 거예요. 목사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용납이 안 되죠.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용서의 한계치가 뛰어넘는 상황이죠. 이때에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어떻게 권면하는가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은 빌레몬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이 오네시모를 나를 영접하듯 하길 바란다. 두 번째는 그에게 혹시 받아낼 게 있다면 오네시모에게 받지 말고 나에게 받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 그리고 빌레몬은 우리 성도님으로, 그리고 오네시모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용서의 대상자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너의 한계치를 뛰어넘는 그 사람, 내가 너에게 좀 부탁 좀 하자. 이 사람을 나를 영접하듯이, 예수님 영접하듯이 그 사람을 영접했으면 좋겠다. 너 그 사람에게 받아낼 거 있지? 상처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지? 물질적인 보상 받고 싶지? 그 사람에게 받을 수 없다면 너무 근심하지 말고 나에게 돌려라. 내가 갚아줄게. 원수 갚는 게 필요하면 내가 대신 원수 갚아주고, 경제적인 손실을 봤으면 내가 대신 갚아줄 테니까 그를 용서해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용서의 근거는 개인의 행복이나 내적 평화나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인정받기 위한 용서가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의 용서의 근거는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나 역시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나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1달란트는 1년치 연봉입니다. 1만 달란트라 하면 10,000년 동안 벌어야 될 돈이에요. 이걸 빚진 거예요. 10,000년 동안 일을 해서 갚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빚을 졌다는 거죠. 근데 그 주인이 이 빚진 자를 긍휼히 여겨서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길거리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친구를 만납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입니다. 100데나리온이라 하면 100일 동안 일한 것이죠. 그의 멱살을 잡고 겁박을 하며 돈을 빨리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친구가 이것을 발견하고 아유 저놈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못하는가 주인에게 일러 바치게 됩니다. 주인은 너무 화가 나서 이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쳐넣게 되죠.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 내 주변에서 나에게 말 한마디로 상처 준 사람, 행동으로 상처 준 사람, 그냥 생긴 걸로 재수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상처받은 사람, 때로는 나보다 좀 더 잘생겼고 나보다 또 돈도 많고 그러면 나보다 좀 잘나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수많은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 용서하라는 거예요. 100데나리온도 되지 않는 그거 왜 용서 못하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크리스천의 용서의 근거는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만큼 경험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 철저하게 느껴지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것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용서해야지 안 돼요. 주님을 더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면 용서가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시며 용서의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복수하고 싶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도 이 빚 갚는 마음으로 우리의 지체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해 줍니다. 주님,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로 용서하기로 결단하며 주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소망하는 소품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성교사님들 외치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